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참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도 저희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저희 스스로는 죄를 떠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에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과 행동을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추를 가지고 우리를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빛 되신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때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를 좋아하는가?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좋아하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이 성경에는 부패하였고 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또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대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착하고 또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착하고 좋은 마음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헛되며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생각들, 그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울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포도나무로서의 그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락을 믿음과 구원, 두 번째 단락은 행위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섬기며 그 아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필연적인 하나의 결과로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요 그 심판은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며 나중에 있을 그 일에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이 일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서만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예수는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가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는다면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죠.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 니느웨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그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 자신들이 이미 중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서도 예수님이 친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순간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며 그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서 비롯된 일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종교 활동을 뛰어나게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적으로 뛰어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진리를 진정으로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온 마음을 기울여서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점검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서 효과적인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고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를 가진 우리가 악인을 보았을 때 그 악인이 정당한 형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악이 제거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악이 제거될 때에 큰 기쁨을 누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셔야 되고 없애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없애고 죄인들을 심판하며 악한 마귀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기쁘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근거로 삼을,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일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아들만이 광야에서 장대에 매어달려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장대에 그렇게 매달리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누구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우리가 3장 우리가 공부에 살피면서 13절에 나와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떠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부패하였고 썩었으며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흠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일이었고, 그 예수님만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를 짓지 아니하신 흠없는 유일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유일한 하나님의 그 희생의 제물로서 적합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를 없이 태어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기쁘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유일한 존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구속할, 창조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의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정의할 때에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율법사, 그도 거듭나지 아니한 존재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핀 말씀처럼 보편적으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즉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같은 범주 안에 넣어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을 익히 잘 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의 잣대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에서 나온 그런 놀라운 방법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여서 예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구원자요, 또 희생 제물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런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생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로 이제 성경은 나눠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신비를 또한 접하게 되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신비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현상들, 또 우리가 이적이라고 여길 만한 오병이의 기적이든지 혹동이든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위대한 신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거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는 자의 그 심정 안에 온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신자가 스스로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그 뒤에 배경에 있어서 언제나 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쫓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물론 삼위일체도 있고요. 수많은 신비가 가득한데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의 신비한 근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성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죠. 반면에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신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 때는 인간 스스로 한 것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분명히 뭔가 충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죠. 그런 후에 니고데모에게 이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적으로 그 내면의 본성이 변화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앞서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의무와 역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논지를 잘 쫓아가면서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책임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속에는 수많은 곳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정말 그 부분에 나타나긴 하지만 정말 더욱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원한 작정과 계획과 예정, 선택 이와 같은 것들로 이미 진행된 일이지만 이 세상의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우리 인간이 믿는 그 믿음의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살 아이들이, 서너 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이는 아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기저귀 살 돈을 걱정하고 분유 먹을 것을 걱정한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이는 아이로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뭐 하여튼 그 아이 역할을 하게 되겠죠. 부모를 엄마로서 받아들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입장에 서는 것이겠죠.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또 예정과 선택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해할 수 있으며 아니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사람에게 둔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행위가 더 낫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스스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선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완전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따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구원의 그 어떠한 근거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고 감독하에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책임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과 의무들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책임을 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불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의 신비를 접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책임을 줄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선한 뜻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럴지 아무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분명히 임의적으로 불고 있지만 분명히 바람도 존재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현재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으며 우리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인정과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언제나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좀 더 정돈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본성을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이란 범주 아래, 코스모스라는 범주 아래 안드로포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함에 대한 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심판해도 공정하다는 것을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정한 분입니다.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선한 일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에 사무엘 그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을 나눴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그 다윗의 군사들 200명에게 400명들이 똑같이 나눠주지 말라고 할 때 다윗은 똑같이 나누셔 올바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낼 때에 선한 주인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똑같이 나눠주길 원해요. 일찍 아침 새벽에 온 사람이나 일 끝나기 하루 전에 온 사람이나 사람들은 뭔가 더 기대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정하게 베푸는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예정하고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예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공정한 일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에서 진행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고자 할 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믿음으로써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당함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만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이 부당한가 정당한가를 재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대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효력이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심판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뭔가 성령이 역사하실 마음의 토양이 준비된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시작된 일이지만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광야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라볼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과 심판의 그 일은 현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것을 본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구원과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며 확정된 용어로서 여기에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장차도 그것은 확정된 일인 것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심판도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이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깨닫고, 구원처럼 심판도 현재적인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온 마음을 교류하고 정말로 진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을 정죄할 하나의 근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항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살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있어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라틴어로 된 논포세 논페카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논페카레, 죄짓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죄짓지 않을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죄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둠에 위치해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에게 찾아오시며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짓는 몇몇 죄악들을 용서하시고자,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악 자체의 본질을 근절시켜버리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람의 뿌리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은 거듭남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지만 어둠과 악에서 벗어나며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며 빛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은 악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악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감춰둘 수 있는 것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종속적인 의미가 있죠. 즉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둠에서 떠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곳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왜곡된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인해서 선한 행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일면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둠, 즉 악한 행실을 더 사랑하기에 빛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범죄자로 드러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악한 것을 더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으며 그들에게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난 뒤에 죄인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고 있어요. 죄를 추구할 사람은 진정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 자신에게 얻게 될 이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범죄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가치를 있고 더 큰 사랑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죠. 우리는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애를 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에 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힘을 기울이고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죠. 그 중심에는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처한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의 그 본질은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언제나 비롯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철저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중심에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꼭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여전히 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의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겨우 요한복음 3장에 도달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모두가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수장벽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너무나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하고 참되게 깨닫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만 비롯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바르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부당한 것을 여기는 그런 일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는 모른다고 부정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그 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 죄의 본질을 알기 위해시기에 너는 과연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죠. 여기서 무엇이 등장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 시몬아 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뒷부분에 두 번, 세 번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 물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마음을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진정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영적인 추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고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